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의성읍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있을 때 선교하게 다니고 있을 때인데, 의성군이 청송 세 군이 합쳐져서 경중노회 여름 교사 수련회가 있었어요. 강사님으로 서울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서론 좀 얘기를 하시는 몇 마디 하시더니 기도합시다 이러고 서론 이제 끝나고 기도하시는 모양이다 했는데 5분 설교가 끝이었어요. 엘리사냐 게하시냐 이러면서 한 5분 얘기하시다가 기도하고 그냥 다 했대요, 설교를. 그래서 저렇게 5분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오늘 한 5분만 설교를 하고, 제 설교했는 거는 일부에 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이제 그걸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에 야고보 사도가 오늘 야고보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신앙,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오늘 야고보, 다음 주에는 유다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야고보, 첫째 야고보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손자 야곱이나 야고보나 이름이 같은 이름들인데요,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나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 두 번째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능력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배척했다. 칼로하는 세 번째로 너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믿어지지 않으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이래서 붙들러 나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절 5절에도 이 명절에 숨어서 있지 말고 유다로 가서 다 보게 이렇게 하라. 그 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동생들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왜냐하니까 한 솥밥을 같이 먹고 한 이불 밑에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가족은 못 속인다. 메시아 아니라는, 우리 형이라는 거죠. 형이 또 미쳤다는 거예요. 그 붙들러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잘 안다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전혀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 한 번도 표시를 안 내고 성실하게 목수일로서 가장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동생들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모태 신앙이고 3, 4대 신앙의 집안에 자라서 뭐 보리다스 물고기도 오병이어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알아요. 너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안 믿어지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늘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듣고 또 들어도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에는 안 믿어져서 비난하고 막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야고보는 믿어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사도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 속에 이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냐. 주의 형제들, 사도들, 형제들 결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야고보였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승천해 가신 그분이 우리 형님이었지만 그분은 메시아였다고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증인되게 됐는데요. 성령 받기 전에 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완전 딴 사람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불세를 받는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야고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38년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갈라디아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11년 동안 사역하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방문하는데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만났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21장 18절에 보면 야고보 예루살렘 가서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사역지에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초대교회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이 되어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울고 불고 막 탄식하고 괴로워 그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막 시험 문제 사건 터지는 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것,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시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행위가 따라온다.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은 기도를 하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갈 것이라. 주 앞에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인내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웠도다. 사치하고 방종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어놓고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땀 흘리면서 가꾸는 것처럼 인내해라. 욥의 고난과 인내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에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의 불화살을 계속 던져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성령 충만 받고 야고보가 처음에는 형이지, 우리 형이지, 목수지, 메시아 아니라고 했는데 완전히 메시아 맞다고 증인되어 가지고 행함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행하는 사람 되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 되라. 전도도 행하는 사람 돼야 돼요. 헌신도 행하는 사람 돼야 되고요. 예수쟁이들 말만 입만 살아있다 이런 사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참 말이 없는데 너무나 삶이 증거하고 있다 이런 사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고 할 수 있거든요. 제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제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짧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사역을 하는 걸 보고 미쳤다고 붙들러 나오고 빈정대기도 하고 너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완전히 믿는 사람 돼서 초대교회 감독이 돼 있고 너무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 응답을 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집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대진 집사님인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천국 가셨는데 한 2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한 몇 년 동안 병원에 안동에 복주요양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인어른 뵈러 갔을 때 장인어른 건강 상태를 이 의사 선생님이 늘 지금 어떻습니다 늘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제가 이 집사님을 대화를 하면서 참 귀한 분이구나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고요. 제 예배 드린 거 또 우리가 유튜브 나오는 거 보내드리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군인이었대. 해병대 김포에서 근무하셨대요. 자꾸 이제 백령도로 여기저기 발령을 받으시니까 그런데 누님 두 분이 위에 계시고 이제 아들로, 근데 어머님이 서원하셔가지고 낳으셨는데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대요. 한 번도. 서원에서 났으니 알아서 하나님 하시겠지. 근데 너무 이제 말을 못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을 잘 못하니까 자전거 수리하는 걸 배워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어디서 어느 의과대학 나오냐니까 인하대학 의과대학을 나오셨대. 그래 인천을 잘 하시겠죠. 그 환자분들 돌보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기도도 해주시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의사로 계신 너무 귀한 분이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김대진 집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모시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말씀을 갈급함에 이 자리에 모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기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증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예, 준비는 많이 기도로 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목사님께서 여러 번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그 간증을 부탁을 하셨는데 과연 제가 간증을 할 만큼의 또 믿음이 또 간증할 만한 그 내용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번 그 고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세우지 말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김대진이라는 게 주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은혜가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있지 않냐,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키지 않았냐, 그걸 많은 성도님들께 전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부담이 많이 덜어졌고 목사님 그 요청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던 중에 저도 많이 은혜가 되었고 그 저희 집은 어머님, 아버님 계시고 이제 누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막내를 낳아야 되는데 또 딸이 나올까 봐서 어머님이 많이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저도 딸 하나밖에 없지만 또 딸을 낳으면 딸이 셋이 되면 그 시절에는 상당히 시댁이고 많이 이렇게 부담감 또 중압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계속 기도를 하셨고 기도하시면서 서원 기도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그 아들은 내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꼭 좀 아들을 낳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기도했는데 마침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기뻐하셨으나 기쁨은 잠깐이었던 것 같고 크면서부터 1살, 2살 되면서부터 아기가 말을 안 하고 계속 웅얼거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 표현도 잘 안 하고 어머니, 아버님 걱정하시면서 기왕에 서원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좀 잘생기고 그리고 또 말도 잘하고 똘똘한 그런 아들을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벙어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기도를 계속 하셨겠죠.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래서 4살 때서야 비로소 말문이 트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또래에 비해서 이제 말하는 것도 느리다 보니까 발음도 부정확하고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말도 잘 못하고 좀 많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모자란 학생, 모자란 아이처럼 이렇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를 또 다니면서 공부를 이제 했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크게 저에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간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만 하셨던 것 같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면 어머님이 집에 계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전업주부이시긴 하셨으나 또 교회 일로 항상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여전도에 뭐 노회라든지 경상남도 노회나 아니면 뭐 진해시 여전도의 모임, 이런 모임들 계속 참석하시면서 거의 시간을 많이 저와 함께 이렇게 방과 후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밥은 차려줘야 되는데 아침에 차려놓고 가면은 밥이 식고 이제 맛이 없으니까는 이제 고민하시다가 제가 카레와 이제 짜장을 많이 좋아합니다. 카레 밥이나 짜장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하루 날 잡아서 한 요만한 솥이 아니고 정말 그 영화에서 나올 법한 드럼통 같은 이 큰, 정말 저도 그 본 적이 없었던, 지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엄청난 드럼통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엄청난 양의 그 당근과 양파와 감자를 넣고 뭐 바몬드 카레 또 넣을 때 뭐 2, 3인분, 4, 5인분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한 통으로 그냥 넣으시고 고기를 넣으시고 이제 국자도 최근에 그런 거 파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엄청 길었습니다. 그걸 계속 저으시는 거죠. 힘들면 저보고 이제 책상에 받쳐서 올라가서 계속 적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은 그걸 한 2인분 정도씩을 이렇게 모아서 냉장고에 꽉꽉 채워 놓습니다. 냉장고를 열면은 올 다 그 카레 그 플라스틱 박스만 있었습니다. 왜냐?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실 때 밥을 그걸 해동을 시켜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예, 밥 걱정 안 했습니다. 와서 당연히 꺼내서 해동시켜서 제가 먹고 싶은 김치도 먹고 또 참치도 하나씩 넣어서 먹고 그렇게 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그 성경을 보기엔 너무 어려워서 그 성경을 이제 만화로 해서 만든 책이 집에 있어서 거의 저희 집에 책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이제 그런 만화로 된 구약 성경 책이 있어서 계속 처음부터까지 읽고 지식을 쌓아갔고,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한 50번 넘게 100번 정도 계속 읽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선생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무슨 설명하시는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공부에는 전혀 이제 뜻이 없었던 것 같은 고, 또 어머니께서도 크게 관여를 안 하셨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오늘 공부한 것 한번 보자라든지 공부하는데 어려운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뭐 가르쳐 줄 게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알아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또 은혜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항상 같이 장 보러 가면은, 지금은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가지만 예전에는 5일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2일날, 7일날, 3일날, 8일날 이렇게 쓴 장이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을 보러 갔다 왔다 하면서 어머니께서 항상 그 장 가는 길에 그 자전거 수리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항상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기에 취직을 해서 빵꾸 떼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체인 빠진 거 고치는 거,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배워라, 고등학교 때. 그리고 월급 같은 거는 받지 말고 허드렛 일 하면서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청소하고 끝나고 또 청소하고 하면 주인이 잘 봐줘서 기술을 많이 가르쳐 줄 거니까 그 기술로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
어머니께서도 또 벌써 느끼신 거죠.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섭섭한 거는 왜 자전거였을까? 좀 더 수준이 있는 오토바이 정도 배우라 했으면 제가 좀 자존심이 있었을 텐데, 네, 자전거였을까? 아마 어머니께서는 자전거도 좀 배우기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있던 중에 저에게 또 다른 그 버릇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이제 크게 부유하지 않다 보니까 도벽이 생겨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편의점 같은 곳에 이제 제가 들어가면 홀쭉했던 가방을 들고 이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가방이 빵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하고,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신호등이라는 사탕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격으로는 50원이었고 사탕이 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신호등 색깔로,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주황 색깔로. 그거 하나 사면서 가방은 이제 이만큼 두툼하게 이제 가져와서 방에다 놓고 초콜릿이며 뭐 과자며 이렇게 먹고, 또 이제 비었을 쯤에 가서 또 이제 도둑질이죠. 해서 먹고 싶은 거 채워놓고 주인 눈치를 보면서 또 여러 번 셀 수 없을 만큼, 그러다가 어느 날은 더 큰 죄를 저질렀죠. 어머님 이제 그 모임이 구역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권사님들 모임,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으로 집에 오시게 되면 지갑이라든지 그 옷이라든지 이런데 혹시 금전적인 게 있으면 그걸 이제 10,000원, 뭐 5,000원 이렇게 제 주머니에 넣어서 쓰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한 2학년, 3학년 때는 도벽이 일종 크게 뭐 병이 아니고 또 도둑질하고 하기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고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또 더 이제 나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훔쳐서 나오다가 성공을 못하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걸려서 이제 소지품 검사를 다 받고 나니까 책이 이제 계산이 안 된 채로 이제 나왔고, 사람들 많은 그 앞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폭력이 만연했기 때문에 뺨도 맞고 몇 대 더 맞고, 학교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전화를 해서 이런 학생이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걸렸다, 잡혔다, 앞으로 학생 지도 편달을 좀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또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셔서 집에 이제 그 부모님께 저희 이야기도 이제 하시고,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서 혼내셨는데 별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 못했고, 제가 보고 싶은 책이었으니까 그냥 계산 안 하고 가져온 것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크게 죄가 되고 제가 이렇게 뺨까지 맞을 만큼 잘못한 것인가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많이 그 도덕적 관념이 없었었고,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산수 시험을 봤었는데 100점 만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본으로 맞춘 게 좀 더 많아야 되는데 맞춘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은 점수여서, 공부에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점수는 좀 심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께 가져갔더니 어머니께서 더 열심히 해라, 앞으로는 60점 받으면 되지 않겠냐 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구구단을 못 해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영어도 뭐 공부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한글도 떼고 들어가고, 뭐 구구단도 떼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저만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도 구구단을 다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그 나머지 공부라는 게 있어서, 구구단을 못 외우는 이제 학생들은 남아가지고, 학생들 다 집에 가고 나서 남아서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계속 이제 구구단을 쓰고 외우고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랜덤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맞추면은 내일부터 이제 그 제외가 되는, 열외가 되는 거고, 틀리면은 계속 이제 그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틀렸습니다. 계속 나머지 공부를 하다가 아직까지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6 곱하기 6.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던 질문은 6 곱하기 6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저도 모르게 36이 나와버린 겁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부에선 이제 열애가 됐는데, 그만큼 뭐 수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학습적인 부분도 그렇고 도덕적인 부분도 그렇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초등학교 5학년쯤에 이제 그때는 이제 부흥회나 심령회 이런 게 많이 유행할 때고 또 많이 하실 때 부흥이 되던 그때여가지고 그 진해에 있는 그 운동장에서 야외에서 이제 큰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가지 않겠냐. 그래서 뭐 공부도 안 하는데 제가 밥 먹고 가야죠. 가서 이제 부흥회 설교 말씀 듣고 3일 정도 이제 부흥을 했었는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 제가 부흥회 그 강사 목사님 성함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그 강의 설교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마지막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10시쯤 됐을 때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고 싶은 그 성도들이 있으면은 남아서 기도하고 집에 가도 된다고 말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작은 누나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돼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방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방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자.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먼저 들어가시고 저는 좀 더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에 기도하고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늘은 집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그래라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고, 저는 남아서 계속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한 방언 기도를 하게 해달라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그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저질렀던 죄들, 12살밖에 안 됐지만 그 죄인 줄 몰랐던 그 죄들을 낱낱이 제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서원 기도해서 나았고 은혜로 이제 살기로 했던 너가 이런 일들을 저질 수 있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어머니한테 혼났을 때보다 더 많이 혼난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죄였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정말 제가 모르고 넘어갔던 모든 죄까지도 다 제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게끔 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저에게 너무 감사하게 또 감사가 나오게 된 거는, 어릴 적이긴 하지만 제가 벌레만도 못하다, 참 못난 죄인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또 그 죄를 회개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그 원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체적인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새벽 2시가 되었는데 저한테는 감사하는 기도와 또 회개하는 기도와 또 눈물과 콧물과 또 대성통곡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난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몸도 바를 모르겠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영광을, 이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처음엔 간구하는 기도, 뭘 해달라는 요청의 기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치겠다, 앞으로의 내 인생과 내 몸과 내 여정들을 하나님께 오롯이 바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저에게 용서의 어떤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회개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아침 7시가 되었고 중간에 어머니 아버님 한번 오셔가지고 잠바를 이제 한번 덮어주고 이제 가셨습니다. 추우니까. 언제 들어올지 이런 건 묻진 않으셨고 7시에 이제 해가 떠서 집에 갔는데 옆에서 귀에 들리는 그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또 가로수들의 그 나뭇잎과 또 태양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다.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고 저에게는 너무 기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서 어땠니? 기도는 어떻게 했니?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피곤할 테니까 자고 나중에 밥 먹고 어머니는 그 구역 예배 때문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기쁜 그런 하루였고 그날 이후부터는 삶이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절대 그 도둑질을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고 죄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고 정말 한 말씀대로 한 말씀을 또 항상 읽으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했으나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빛은 이제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점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초등학교에서 전화를 받으신 선생님께서 학교 주임 선생님이셨는데 그 주임 선생님께서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을 맡으시면서 저에 대한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걸 몇 배로 이제 과하게 이제 처벌을 하시고 좀 억울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저를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고 중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곧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뭔가 좀 바뀐 것 같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었고, 그 누군가가 이렇게 코치해 준 것도 없었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뭐 저에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프레셔를 가한 것도 없었는데, 제 스스로가 공부에 좀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시험을 보는데, 그 암기 과목 중에 이제 미술 과목은 선생님께서 그 시험지 용지로 한 4장짜리로 된 걸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총 8페이지 정도 내용을 충분히 이제 숙지하면은 시험 다 맞을 수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모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 그 프린터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쓴 내용이 이제 맞을 때까지 계속 이걸 쓰기 반복하는 겁니다. 쓰다가 틀린 내용이 있으면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쓰고, 쓰다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또 다시 쓰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8페이지가 다 이제 외우게 된 거죠. 암기 과목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영어도 암기고 하니까 이제 다 외우고, 이제 수학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계속 책을 보게 됐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 공식에 나온 이 원리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험 준비를 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성적이 나와서 반에서는 이제 3등을 했는데 전교에서는 이제 8등을 해서 400명 중에 8등이라는 이 한 자릿수, 원래 그 세 자릿수면은 항상 정원이 세 자릿수면 저희 등수도 항상 세 자릿수를 따라갔었는데 한 자릿수의 등수를 받은 건 처음이어서 왜 공부를 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공부하는 방법도 특별하게 암기 과목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 스스로 그걸 이렇게 밟아 나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는 계속 공부를 하는데 또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수학이 너무 재미있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되었는데 이제 중2가 되면은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울까가 이제 궁금해서 중2 참고서를 또 미리 사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방학이 끝날 때쯤 되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을 제가 다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는 또 중학교 2학년 마무리 과정을 다 하고 또 중3 과정까지 다 공부하고, 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풀어야 될 문제집들을 미리 한 5권 정도를 사서 또 문제도 같이 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없었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중학교 과정을 다 공부를 한 거고, 시험을 봐도 너무 빨리 보는 겁니다. 중간고사를 보는데 거의 한 15분 만에 시험을 다 보고 나왔는데 선생님 100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중학교 3학년 과정 문제집을 거의 다 풀어가지고 선생님이 내신 문제 중에서 거의 똑같은 게 한 70%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시거나 곱하기를 마이너스로 바꾸시거나 숫자를 바꾸신 게 있는지를 쭉 보고, 그런 게 없이 이제 정직하게 문제를 내신 게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냥 풀 필요 없이 그냥 답을 쓰고 이제 나머지 30% 정도 이제 풀고 하니까 시간이 금방 15분 정도에 다 볼 수 있게 됐다 하니까 선생님께서 되게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수업 시간 때는 수업 듣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 하라고 이제 말씀하실 정도였고, 중3 때 이제 다 수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공부할지가 너무 궁금해서 서점에 갔더니 고등학교 책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정석 책의 그 하드
가본 그 앞장 앞에 그 앞 그 장하고 뒷장이 그 나무로 두껍게 되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얇게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 때는 한 41챕터로 해가지고 책이 아주 굵게 나왔습니다. 1학년 때 배워야 될 분들이.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 정말 재밌겠다 해서 사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공부를 못했고요. 중학교 때 아직 그 선행학습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고 하니까 학교 때는 그 중학교 과정 위주로만 이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문제집 와서 풀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더 화를 내시고 이제 학교에서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저에게는 토요일하고 주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항상 책을 이제 넣고 수학 정석을 이제 풀고 또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도 또 풀고 그렇게 하면서 중3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남은 그 12월, 1월, 2월은 정말 저에게 꿀 같은 그런 기간이었는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수학 공부를 고등학교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보니까는 정석에 이제 실력도 있고 이제 기본이 있는데 그것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시중에 받은 문제집을 미리 한 7권 정도를 다 풀고 이제 1학년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을 들어가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수학 시험 보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없었고 전체적인 성적이 수학이 워낙 점수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암기 과목은 또 어느 정도 되고 해서 1등급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항상 이제 공부하고 집에 올 때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이제 좀 둘러서 한 10분 정도 더 걸리지만은 교회를 항상 이제 둘러서 지하 기도실에 저희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고 이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공부가 재밌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이게 상상할 수 없었는데 제가 이런 이렇게 잘하게 될 줄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항상 야간 자력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한 10시쯤 됐는데 집으로 또 바로 오지 않고 교회를 들려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사의 그 삶을 사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의사가 되게 해달라. 제가 지금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뭐 강남 대치동에 정말 잘 나가는 그 컨설턴트의 컨설트를 받지 않고 집에서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코치해 주시는 분도 없었는데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의과대학에 갈 수 있는 그 실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돼서 이제 어느 과를 갈 건지 학교를 갈 건지 이제 선생님께 물어보셔서 의과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흔쾌히 선생님께서 서울대만 빼면 한번 원서를 다 넣어볼 만하다. 안정권은 따로 있겠지만 일단은 뭐 실력은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셔서 의과대학에 이제 그 원서를 넣었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그 기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미리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 거라든지 또 어떻게 공부하게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저에게는
방법도 몰랐고 기술도 몰랐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호기심을 갖게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대로 따라 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 의사가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역사하신 것이 그 초등학교 때 잘 뭘 모를 때 정말 밤새워서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인생을 바치고 싶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말 긴 기간 동안 한 10년 동안의 기간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학교 중에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생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수학을 잘하게 해달라,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먼저 하고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나절 될 수도 있지만 먼저 본인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간곡히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를 더 잘하길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방언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예비하셨던 것 같고 그걸 선물해 주셨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많이 계신데 요새는 이제 그 교육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많으시니까 학생들, 자제분들에게 공부를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애기 자식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올바로 살고 있는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삶의 목표가 직업이 삶의 목표가 있는 건지 그 직업은 하나 두고 있고 정말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고 고백하고 걸어가고 있는 과정인 건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우수한 성적을 받게 해달라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체험을 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체험했고 오늘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의사가 되고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게 오늘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렇게 그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말씀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기서 누군가가 또 변화가 되고 저보다는 몇 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레이트한 아주 훌륭한 그런 섬김을 받을 제자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몇 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갈고 닦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또 들었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학생이나 또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가 될 수 있으면 정말 그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 끝까지 제가 말이 어눌하고 원래 말이 경상도에서 살아 말이 빠른데 말을 빨리 하면 발음이 이제 흐트러져 가지고 말을 일부러 이제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루하실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영원하길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